계절이 좀 그래서 목이 금요 예배 드고 목이 가더니만 돌아오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듣기도 참 불편할 텐데 말하는 저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감안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주님께 집중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요한복음 오늘 6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찾아 헤맸습니다. 헤매다가 여기도 가보고 배를 타고 건너서 저쪽도 가보고, 그런데 주님 어디 계세요?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 찾았어요. 예수님 찾았어요. 주님 도대체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좀 말이라도 더 하시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을 찾아온 이 사람들이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요, 또 주님의 주시는 맛있는 보리떡과 물고기 그 점심을 먹고 싶어서 주님을 또 찾았다는 거예요. 물론 그 기적을 보고 또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배고픈 그 당시 얼마나 참 열악하고 사람들이 굶주렸는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그들에게 참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이 나를 믿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있는 그 배고픔 때문에 나를 찾았다. 주님 말씀하시는. 그러면서 주님이 나를 먹어라. 내 살을 먹어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죠. 그 기적과 표적에 집중하지 말고 말씀을 믿으라. 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야, 우리 과거에 모세 때에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매일매일 먹었다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만나처럼, 그때 주셨던 만나처럼 매일매일 점심 좀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 표적, 이 만나와 같은 표적,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셨으면 좀 이러한 표적을 보여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찾아온 겁니다. 주님은요, 그들에게 나를 먹어라. 내 말씀을 들으라. 그 말씀에 집중하라. 말씀하셨던 그 장면입니다. 오늘 참 저와 여러분도요,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런 큰 기적과 능력을 참 경험하기를 소망하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도 이런 좀 부정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나로 좀 하나님 확실하게 믿고 좀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과거에 우리 교회가 막 성장하고 그럴 때는 엄청난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병든 사람이 고침받고, 목사님이 내려와서 안수하면 그 자리에서 벌떡벌떡 일어나고 막 쓰러지고, 또 랄랄랄라 방언하고, 아무것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님 만나고 막 완전히 뒤집어지고 대굴대굴 부르고, 그것뿐만 아니라 막 병이 고침받고, 그런 일들이 막 수없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여의도 수목교회는 그렇잖아요. 기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여의도 수목교회에서 발간하는 그 잡지, 신한계라는 잡지가 있는데, 그 잡지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병이 고침받았습니다, 뭐가 어떻게 됐으면 무슨 문제가 해결받았습니다, 이 기적의 그 스토리로 막 가득 차 있을 정도로 그런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참 교회들을 부흥시키셨죠. 엄청나게 부흥시켰어요. 그런데 요즘에 들어서는 하나님께서 좀 양상을 바꾸신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런 정말 드라마틱한 그런 기적의 그런 간증들이 듣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참 한편으로는 왜 하는 좀 의문이 좀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의문이 드십니까? 그런데요, 제가요 한번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봤어요. 우리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혼란한 가운데서 그래도 나라를 건국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6.25 전쟁을 겪지 않습니까? 완전히 그냥 초토화 되고 낙동강까지 몰렸다가, 그래도 감사하게도 이 땅에 있는 선교사들과 또 목사님들과 많은 분들이 미국에다가 막 여러 가지 정보를 짓고 이렇게 해서, 사실 미국에서는 이 전쟁이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동쪽 끝에 조그마한 나라, 이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는데 아주 규모가 그 당시에 세계 전쟁을 2번이나 치렀는데 더 이상 뭐 전쟁에 참여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죠? 전쟁이라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 땅에 있는 선교사들이 이 나라는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가시는 나라입니다. 막 그러면서 열심히 막 정보를 하고 했어요. 그 덕에 미국의 그 의원들 가운데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또 그 가운데 계신 목사님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간신히 의회를 통과하고요. 그래서 미국이 참전하게 되고 또 연합군이 참전하게 되고 하면서 우리나라가 그 6.25를 뭐 승리까지는 아니지만 이 대한민국을 지키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막 경제 발전을 시키시는데 엄청난 막 발전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를 보면 막 성공신화를 막 사람들이 쓰지 않습니까? 정주영이 그렇고 뭐 현대가 그렇고 삼성이 그렇고 뭐 우리가 아시는 이명박 대통령도 한때는 신화의 주인공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에 들어오면서 이제 요즘에 들어오면서 보면 그 성공신화를 썼던 그 사람들의 말년이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때는 왜 그렇게 이 성공신화를 쓸 수 있었느냐? 아주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좋은 조건들이 있었죠. 국가가 막 전폭적으로 정경유착 이렇게 돼가지고 막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고 또 그렇게 한 기업이라도 이게 서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또 힘을 얻어서 막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막 국가가 정책적으로 막 그렇게 밀어붙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또 그 당시에는 좀 인권에 대한 그런 것을 신경 쓸 필요가 좀 없었잖아요. 노동자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값싼 저임금 노동자들이 우리는 다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수출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저임금 노동금을 통해서 그런 기업들이 성과를 내고 그래서 세계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나라가 다 하는데 그런 가운데 그냥 그것으로 노동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혁신들이 일어나고 막 그러면서 기술이 발전하고 그래서 엄청난 성과를 이루고 세계에서 1등하는 것들이 막 나타나고 이렇게 되면서 막 경제가 발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렇죠. 노동자도 생각해야 되고 인권도 생각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성공신화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국가의 발전도 그렇잖아요. 지금 옛날처럼 뭐 고속 성장을 기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성공적으로 됐다 하더라도 참 여러 가지 뭐 무너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뭐 스캔들이니 부정부패니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참 낙동강 오리알처럼 막 이렇게 떨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보죠. 이렇게 되면서 지금은 그런 것을 기대할 수 없고 오히려 우리의 차원을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무튼 대한민국이 쭉 성장하면서 선진국에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선진국에 우리나라 선진국입니까? 여러분들 선진국 국민이에요. 우리가 선진국이 됐다는 거예요. 드디어 참 놀라운 일이죠. 1인당 GDP 4만 불을 넘어갔고 그러면서 3만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서 선진국의 지위를 좀 우리가 누리게 됐는데 그럼 선진국이면 무엇이냐? 선진국은 이제 전 세계를 좀 리드할 수 있는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되어야 돼서 우리나라만 또는 우리만 하는 그런 틀을 벗어서 차원을 넓혀서 뭐 저 중동에 있는 그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중동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수많은 그 난민들과 그 전쟁 속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입장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입장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정말 피해를 받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손을 펼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리고 또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기아 문제라든지 지구 온난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아무튼 세계적인 이슈에 관심을 갖고 나서야 되는 그런 때가 선진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참 우리는 그렇게 참 준비가 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해보면 참 대한민국이 놀랍다는 거예요. 이렇게 개발도상국에서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아주 그냥 밑바닥에서 선진국에 올라간 예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갈 수가 없다는 게 학자들의 의견이에요. 왜냐하면 선진국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진국들 유럽과 미국과 이런 오랜 전통을 통해서 산업혁명의 전통과 또 그 문화적인 또 역사적인 전통들을 통해서 이미 선진국의 지위를 얻고 세계 역사가 출발되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가는 수많은 나라들이 도전했지만 아르헨티나도 브라질도 또 많은 나라들도 도전했지만 다 중진국 함정에서 무너져 버렸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중국도 어떻게 보면 그런 면들을 보게 되죠. 왜 그러느냐? 이게 고속 성장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독재자가 출현하게 되고 그리고 사회 구조리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국민들도 여러 가지로 그런 이제 그런 뭐죠? 자기 국가의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이 자긍심이 커지고 이러면서 뭔가 아무튼 이 중진국 환경에 빠져버린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지 않고 그냥 쭉 성장하면서 선진국에 올라왔어요. 참 신기하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해외에 나가서 많이 봉사도 하고 많은 이제 자원 그런 것도 보내고 하는 일들을 굉장히 잘하지 않습니까? 너무 참 놀라운 거죠. 그래서 참 우리나라를 보면 우리나라 발전하는 것을 보면 이 정말 성공 신화를 쓰면서 고속 성장을 하던 그때가 있었고 지금은 그렇게 성장하지 않지만 우리 마음을 넓혀서 이웃을 보듬고 사랑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더 넓은 차원으로 나아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교회도 비슷한 과정을 겪었어요. 교회도요, 이 땅에 선교사들이 복음을 했을 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는지 정말 인구의 절반이 아니라 3분의 2가 기생충을 앓고 있고 페니실린 이 항생제 하나만 있어도 그냥 고치는 병인데 그게 항생제가 없어가지고 그냥 죽어버리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고 그래서 자녀들을 많이 낳아도 그 유아 사망률이 너무 높고 정말 그런 어려운 때에 의사가 복음을 가지고 들어오고 또 와서 학교를 세우고 교육시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튼 우리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엄청나게 교회가 성장되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오로지 이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정말 잘 먹고 한번 잘 살아보자 하는 그런 마음이 교회 가운데서도 막 그 붐이 일어나서 함께 막 축복을 갈망하고 기도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막 엄청난 붐이 있어요. 그때는요 기적도 막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늘 축복하고 달려가던 우리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말씀에 집중하면서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서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복만 이렇게 하던 지극히 자기만 하던 그런 신앙에서 더 차원을 넓혀서 이웃의 예수님 사랑을 전하기 시작하고 더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하기 시작하고 미국과 거의 대등하게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작은 나라에서 이 조그만 인구 가지고 미국의 인구, 우리나라 인구 비교도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할 수 있다는 것은 교회가 다른 차원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렇게 기적을 많이 베풀었는데 기적이 많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그런 기적의 소식을 듣기가 어려운데 그런데 교인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게 그게 기적이죠. 교회가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참 하나님께서 기적이라는 것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아쉬움이 남잖아요. 왜 내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방법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먼저 예수님은요 자신이 행하신 기적, 예수님 능력이 많으시고 모든 것을 행하셨던 능력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병든 자를 고치셨고 그리고 말씀 안 하셔도 파도가 잠잠해지고 바람이 잠잠해지고 그리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본인이 행하셨던 그런 기적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셨는지 어떤 태도를 가지셨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 아래에 있는 말씀 보면 16장 4절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에게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랬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주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신 그 표적 우리에게 있어서도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그러한 그 은혜를 우리가 집중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8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보니까
마태복음 8장 3절에서 4절에서 예수님께서 한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문둥병자가 있는데 그 문둥병자의 삶을 주님이 다 아시죠. 어떻게 고난당하고 어떻게 소름당하고 문둥병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환달을 당하고 저주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주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죠.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지나갈 수 없어요. 그 문둥병자를 부르셔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가르칠 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을 때요 그 문둥병이 깨끗해졌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거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둥병 고침받은 그곳으로 끝나지 말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주님은요 기본적으로요 이 기적 자체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으셨어요. 그가 새 생명을 누리고 그가 고통에서 벗어날 것을 그것을 주님 기뻐하셨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요 모든 기적의 현장 속에 항상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가서 이야기하죠. 소문이 나고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렇게 기본적으로 예수님은요 그 기적에 대해서 그런 들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나타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는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마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예수님 고향에서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셨던 그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고향 땅에 갔어요. 고향 땅 나사렛은 작은 동네이고 아주 시골이고 열악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서로 의지하면서 누가 어떤 애가 뒤집애고 다 이런 사정은 다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도 그의 어머니가 누구고 그의 누이가 누구고 그의 형제가 누구인지 우리가 다 아는데 저가 어디서 저런 말을 배워왔는가, 저 지혜를 어디서 얻었는가 이렇게 놀라지 않습니다. 이 나사렛에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정작 그들은요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일들을 놀라운 말씀을 어떻게 행하시는가 하면서 놀라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믿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58장에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의문이 생겼어요. 믿음이 없으면, 저들이 믿음이 없으면 거기서 하나님 기적을 베푸셔서 믿음으로 바꾸셔야 되지 않을까? 그들을 믿게 해야 되지 않을까? 왜 믿음이 없는 저들을 향해서는 능력을 행치 아니하셨을까?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더 나아가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거기서는 고향 나사렛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그곳에서는 주님 기적을 베푸실 수 없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 고향 땅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면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이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향 땅에서 그 작은 동네에서 지금까지 어렵고 힘들고 썰은 것 같은 그 동네에서 이 엄청난 선지자와 같은 능력자가 나타난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고향에 이런 부분이 있어. 제가 그냥 상상해본 거예요. 주님 그런 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오히려 거기서는 그래서 주님은요 주님의 권능으로 짜잔 하고 나타나시면 모든 사람 믿을 것 같은데 그런 기적은 안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다. 이 기적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그 아래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고 그 제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주님의 행하셨던 기적들이 막 일어났어요. 귀신들이 떠나고 병자들이 고침받고.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와가지고 와 주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막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 일어난 현상에 집중하지 말고 나를 구원하신 그리고 내가 따르고 내가 섬겨야 할 그 주님,
그 하나님에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항상 기름에 대한 말씀이 그거거든요. 오늘 요한복음 6장의 말씀도 그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따랐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기적의 현장에서 그것을 보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뭐 어떤 그 점심 때문에 그 물고기 그리고 보리떡 그 뭐 어떤 것 때문에 주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지? 그래서 결국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산떡이다, 내가 성떡이다. 내 살을 먹어라, 내 살을 먹어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면 좀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도 때로는요, 이렇게 기적이라는 현상에 대해서 이러한 자세로, 이러한 느낌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기적에 관심이 있잖아요. 기적 얼마든지 하나님 베푸실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병 고침 맞고도 몸이 건강해지면 오히려 그때는 그렇게 열심히 주를 섬겼는데 몸 건강해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막 이러니까 이제는 세상 일이 더 바빠서 이렇게 될 수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아까도 떡을 먹고 그 떡을 찾아다녔던 그 사람들의 마음, 욕심, 정욕 이것 때문에 우리도 그럴 수 있어.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방법은 다른 곳에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24장에는 앞으로 마지막 때 되어질 일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누굴 이야기하냐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사이비 그리스도, 사이비 교주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죠. 짝퉁. 그렇죠?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아닌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그런데 이상해요. 거짓인데 사입인데 무슨 일이냐? 큰 표적과 기적을 보인다. 그래서 믿는 사람도 미혹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참 보면 많은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사이비 종교, 이단, 무슨 많은 것들이 있지만 사람들이 왜 그렇게 현혹되어집니까? 기본적으로요, 교주들이 매력이 있대요. 뭔가 좀 특별하고, 하여튼 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난 사람들. 참 지혜도 있고, 뭔가 그런 거 없이는 교주가 될 수 없어. 그런데 주님 말씀하신 기적은 그런 단점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저를 통해서 여러분이 병이 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부터 이상한 길로 가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어쩌면 저를 바라볼 수도 있고 제 손을 바라볼 수도 있고 주님께서요 그런 방법으로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십니까? 기적에 대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주님이 계실 때 정말 그들의 아픔 때문에 주님 기적을 베푸셨지만 거기에 주님 집중하시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그가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또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그 기적을 어떻게 우리 가운데 섭리하시겠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2장 9절의 말씀에는 이러한 기적의 현장이 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인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이 엄청난 결례입니다.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하객들을 다 모아놓고 축의금도 받고 다 했는데 점심이 똑 떨어졌네요. 안녕히 가십시오 하는 것 똑같은 점심도 못 먹고 보통 뭐 이렇게 출장 뷔페하다 보면 사람이 많이 오면 못 먹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얼마나 허탈합니까? 그럴 바에는 5만 원만 드릴 걸 그랬어 그 생각도 들어요. 아무튼 그런 결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지면 아주 큰 결례입니다. 근데 이 당시 문화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가 계셨냐? 예수님이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항아리에 물을 부어라. 하인들이 가서 물을 부었어요. 이게 먹었지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그냥 부었어. 떠다 주어라. 떠서 연회장에다 갖다 줬어요. 그런데 연회장에 보니까 뭐예요? 포도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애정은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이 집은 참 놀라웠네. 지금까지 맛없는 포도주를 주고 이제 진품 포도주를 내놨네. 보통 집들은 처음에는 좋은 거 내놨다가 나중에는 거기다 물 타고 뭐 해가지고 아주 형편없는 거 내놓는데, 야, 이 집은 너무 좋다 하면서 아무튼 그 잔치가 아주 성황리에 그 결혼식이 끝난 줄 믿습니다. 근데요, 여기 오늘 2장 9절의 말씀 보니까 그 사실이, 물이 포도주로 된 사실을 누구만 알았더라? 하인들만 알았더라. 하인들과 주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 몇 명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만 알았다는 거예요. 몇 명 안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주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 정말 자연 법칙을 거스리는 기적, 지금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어느 날 봤더니 암이 막 확 사라지고,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는 거예요. 암은요 정말 귀신 같은 존재예요. 확 사라졌다고 갑자기 슬금슬금 나타나기도 하고, 정말 귀신 같은 존재.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요 그러한 기적과 은혜를 지금도 베푸시는데, 어떻게 베푸시냐면 나만 알게 되었어요. 나와 관계된 몇몇 사람들만 알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은혜의 주님, 기적의 주님을 붙잡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딱 맞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방법이 또 무엇이 있는가? 마태복음 17장 2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해서 세금을 거는 사람들이 와서 너희도 왜 세금 안 내느냐? 정당한 부여된 세금을 내라 말씀하세요. 그러면 베드로가 이것에 대해서 주님,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이고 우리는 주님의 다스림, 그 당시만 해도 예수님이 그 모든 로마를 다 하고 이 나라의 임금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인데 우리도 이 세금 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그래, 하나님의 아들들은 면제되지. 그러나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주님 말씀하신 거, 이 땅에 있는 동안은 그 정한 세금은 내야 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낚시를 해서 물고기 하나를 건져라. 그러면 거기에 한 세겔이 들어있을 텐데 그거 가지고 너와 나를 위해서 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아주 귀중한 한 세겔을 똘똘 떨어뜨려가지고 떼굴 굴러서 강물에 푹 빠져버렸네. 이야, 아이고 아까워라. 근데 강이 깊어서 뭐 이건 어쩔 수 없죠. 그럼 할 수 없이 그냥 손 털고 갔는데 거기를 지나다니는 큰 물고기가 그놈을 먹인 줄 알고 낼름 삼켰는데 베드로가 가서 낚싯대를 딱 던지니까 하필 그 물고기가 낚싯대를 덥석 물어. 주님은요 시기와 우연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도 모른다. 다른 사람은 그게 기적인지 뭔지 모르는데 나는 아는데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나는 알게 된다는 거죠. 놀라운 은혜. 그래서요 이제 우리가 조금 있으면 다니엘 기도회가 들어가는데 거기서 보면 많은 간증들을 우리가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간증의 많은 이야기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기억할 때 2019년 이전에 다니엘 기도회 때는 막 굵직굵직한 드라마틱한 하나님 막 죽음에서 건지시고 오병 이어의 기적 같은 기적을 베푸시고 막 사람을 완전히 바꾸시고 상황을 완전히 바꾸시는 정말 드라마틱한 그런 간증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2024년 또 마찬가지일 거라고 제가 생각했는데 지금은 좀 양상이 바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응답하시는 거죠. 어떤 분은 이 간증이 하나 생각나는데 어떤 분은요 소경이 되었었어요. 어머니가 어릴 때 갓 태어난 아기가 열이 막 펄펄 났는데 그 열 나는 것을 그냥 방치했다가 그 열로 인해서 뇌수막이 없는 거에 인해서 열이 나는 거였는데 그 열 때문에 시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백방으로 막 절에도 가고 여기도 가고 막 백방으로 돌아다니면서 그 아이 눈을 뜨게 하려고 조금 어느 정도 좀 그런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백방으로 했는데 정말 성경에 나오는 그 혈루증 여인처럼 가사만 탄진하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가 복음을 전했어요. 교회 나오면 그러면 어쩌면 성경에 보면 소경이 눈뜬 기적이 엄청 많아. 한번 교회 다녀봐.
그런 얘기를 듣고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즉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제 이 아이를 데리고 이제 부흥회를 부흥회, 기도원이라는 기도원을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열심히 데리고 다니는데 초등학교 갈 때까지 안 고쳐지는 거예요. 안 고쳐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아이가 그분이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렸을 때는 누가 막 머리를 누르고 모아갖고 통성 기도하고 자기는 보지를 못하니까 소리로만 들으니까 항상 그런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자기도 성경에 있는 이야기 귀로 들으니까 아니 소경 거지 바디메오도 고침받았다고 하는데 한 주에는 왜 안 고쳐주시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성인이 되어졌어요. 아무튼 그런 간증의 내용은 제가 다 빼놓더라도 그가 결국 그런 자라는 과정 속에서 음악을 좋아하고 여러 가지 하다가 자기의 재능을 발견했는데 누가 그러는 거예요. 목소리가 참 좋다. 너 라디오 아나운서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 이제 조그만 그 학교 내에 그 어떤 그 담당 거기에 그 이제 거기는 농아학교 그런 데겠죠. 학교 내에서 라디오 이런 것도 이제 좀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뭔가 재능을 발견했는데 마침 그 이제 뭐 이렇게 대학을 가고 그런 과정에서 KBS에서 최초로 맹인 아나운서를 모집하는 거예요. 이제 KBS도 이제 뭔가 더 성숙된 그런 회사가 되기 위해서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맹인 아나운서를 처음으로 이제 고용을 하는데 거기에 그분이 합격이 되어졌고 제1회 그 맹인 아나운서가 되어졌다고 그런 이제 간증입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그가 고백하는 기적은 무엇이냐? 지금은요 자기가 친구들과 아무런 허물 없이 자기가 소경이라는 거 이야기하다 보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잊고 친구들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 얘기 끝나고 다 가버린대. 나 소경이라서 아무것도 안 보여가지고 도움이 필요한데 그냥 가버린다. 그럴 정도로 참 허물이 없이 그렇게 일반인들하고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 그 은혜를 주셨다고 고백하는 거. 얼마나 큰 고백입니다. 주님의 이제는 이렇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13절에는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앞두고 제자들이 어디서 만찬을 준비할까요? 물어보니까 그러면 성내에 들어가서 한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텐데 그에게 어디서 주님이 만찬을 예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디서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라는 거예요. 주님 그 말씀대로 성내에 들어가서 물동이 가지고 가는 사람을 가서 물었더니 그가 따라오라고 하면서 그 넓은 다락방으로 마가의 다락방으로 알려져 그곳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요 하나님이요 만남이라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만남이라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연 법칙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질서를 거스르지 않고 주시는 기적 중에 하나다. 하나님께서요 기적을 베푸시려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그냥 우리 질병 말씀으로도 고치실 수 있는데 고치시면 되는데 주님은 언제나 기적에 관심이 있지 않고 우리 영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이 세상 가운데서 이 불신앙 가운데서 이 어둠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을 따르기 위해서 얼마나 노심초사 이 사람 저 사람 환경을 만드시고 이 사람을 만드시고 저 사람 만나게 하시고 얼마나 그렇게 작업을 하십니까? 그게 더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요. 그래서 이러한 은혜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기적처럼 축복은요. 우리가 하나님 베푸시는 기적과 같은 축복은 하나님 나라와 함께 우리 안에 임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다른 사람 아무리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기적이 내 안에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래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 우리 안에 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기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소유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베푸신 기적에 우리가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초점을 두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수용하면 그 능력이 내 안에 머물고 내게 꼭 맞는 내게 맞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적의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은 정말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죠. 많이 배웠고 또 그가 오랫동안 유대교 전통을 어김없이 다 지켰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환경적으로나 그가 한 열심으로나 또 그가 가진 지식으로나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데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게 유익하던 그것을 내가 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고 누구를 얻길 원한다? 예수님을 얻길 원한다. 여기 밑에 말씀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다는 거예요. 주님을 얻기에 방해가 되는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기에 장애가 되는 벽이 되는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그러한 고백이 좀 있습니다. 오늘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을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고 주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큰 드라마틱한 그런 기적과 같은 역사를 때로는 보여주세요. 우리 교회가 막 크게 부흥한 하시겠다든지 하나님 어떤 특별한 뜻을 가지고 그런 일도 행하시지만 비록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새록새록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